자, 오늘 특강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와 그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천국, 그리고 또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은 천국,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그물과 같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저희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가 비슷해서 내가 자, 이제 우리가 하늘 왕국, 이게 이제 그 하늘의 그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국을 이제 줄여서 우리말로는 그냥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른 비유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 우리가 이제 보물이라고 하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본 대로 그 밭에 숨겨져 있죠. 그 밭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밭에 숨겨져 있어요. 그 밭에. 그러면 이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다. 그런데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우리가 시편 78편 2절에서 설명을 하죠. 내가 입을 열고, 그러니까 내가는 이 시편이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분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이제 옛 비밀한 말은 이게 속담, 격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샬이라고 했죠. 입을 열어서 마샬, 비밀을 우리 바라다, 수수께끼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수수께끼는 뭐예요? 비밀스러운 거, 또 풀어 헤쳐서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를 말하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케뎀이죠. 동쪽 고대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고대는 뭐가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밀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다 풀어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밭은 어딘가? 밭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군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에서 이걸 모르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보물을 숨겨진 대로 두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제 첫사람 아담이 보물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했는데 그 자리에 두고 가요. 그리고 이제 가서 돌아가신다라는 말은 슈브가 아니고요. 이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당히 많이 신약에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첫사람 아담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찾았다라는 말은 이게 마짜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마차라고 얘기를 하죠. 찾았다라는 말. 이제 우리가 이제 찾는 것에 대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을 때는 막 뒤져서 여기나 저기나 찾아보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거를 이걸 찾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죠. 사람이 찾는 것과 하나님이 찾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아시고 거기에 두시는 것이고요. 사람이 찾는 것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찾았다는 것은 거기에 두셨다라는 뜻이라고 보아야 되고요. 첫사람 아담이 밭을 갈다가 막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물이 나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밭은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에 두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숨기셨다는 것은 비밀로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은 거기에 숨겨두시고 돌아가셔요. 돌아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말씀,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트는 물론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해요?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사프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사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근데 돌아갔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아사프예요. 모아졌다라는 말이에요. 만족한 늙은 좋은 노령의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서 백성을 향하여 돌아갔다. 와사프,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육체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와 주신 영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은 보물을 숨겨두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이 씨를 뿌려두고 셋 인자 안에서 뿌렸어요. 그럼 이제 보물을 거기 숨겨뒀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뿌려진 씨들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렸어요.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셋이잖아요. 그럼 인자는 잘 생각해봐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셋. 그러면 이제 셋이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 에노스는 사실상 에노시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사람 이름으로 에노스를 쓰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부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 아래서 오느냐면 셋 아래서 오는 거예요. 타하트예요. 타하트. 셋 아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인자가 먼저 왔어요? 사람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다른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러면 누가 먼저 왔냐고요? 인자가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인자 아래에서 다 났어요. 에노시가 났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아버지께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위해서는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기를 어디서 팔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팔아요. 이렇게 하면 팔기 위해서 어디를 오느냐 이 말이죠. 내 얘기는 땅에 오죠.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팔아버리면 그럼 누가 그걸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못 팔아요. 땅에 와서 파는 거예요. 오신다는 말은 없으나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셔야 한다는 거고요. 파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팔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파는 게 아니고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팔아야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서 팔고 자기의 소유는 뭡니까?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팔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 천국이고요. 천국을 팔아요.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팔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팔았으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짜장면이 뭐 5,000원인데 그럼 5,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짜장면을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주님도 뭔가를 살려고 자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팔아서 살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을 팔았어요.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주었으니까 뭔가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하느님이 천국을 내놨는데 5명이 왔다. 이러면 다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5명만 수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팔아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야 파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주시고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보려고 하면 하느님이 과연 뭘 사는가?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이제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데 이게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성경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라 말을 하고, 누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땅과 하늘을 사셨어요. 여기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스트롱코드 7069고요. 하느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뭘 샀어요? 뭘 샀냐면 하늘과 땅을 샀어요. 하늘과 땅을 샀어요. 그럼 하느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하늘과 땅이 어디 있어요? 1장 1절에 있는 게 아니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하늘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을 다 샀어요. 다 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늘과 땅이 다 누구 거가 돼야 돼요? 다 하나님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돌아가려면 죽었으면 바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나죠. 근데 죽었는데 그거를 다 다시 회수하는데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세 때예요. 세 일에. 그래서 사시기는 먼저 사셔요. 그런데 다 가져오는 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의 소유, 곧 자기를 팔아 그 밭을 사셨어요. 그 밭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10지파를 베냐민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10지파는 레아의 네 아들과 그리고 종의 아들들 넷과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둘, 이렇게 해서 6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4는 작은 이스라엘이고요. 6은 큰 이스라엘이에요.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고요. 하늘과 땅을 사신 것은 이걸 다 산 거예요. 천하만민을 사신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진주가 다음에 또 나오죠. 그래서 진주가 따로 나오니까 먼저 작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다시 그 하늘의 그 왕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밭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면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장사예요, 장사. 진주가 아니에요. 천국은 장사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럼 진주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보자고요. 하늘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하는 사람, 곧 나중 사람이 됩니다. 처음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갔어요. 그러면 나중 사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자기를 팔아서 다 샀어요. 샀으니까 이 장사, 이게 산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거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 곧 나중 아담은 자기의 소유를 이미 다 주셨으니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러 다니시는가? 극히 좋은 진주를 찾는다고 했어요. 진주는 마카르게리타스인가?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베도라흐예요. 베도라흐. 근데 이제 베도라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읽은 그대로고요. 베도라흐는 베도라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베델리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는 바달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바달이라는 말은 나누다 또는 쪼개다, 분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1장 4절과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랬어요. 이 나누사 이게 바달이에요. 바달. 쪼개다. 바달 우리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눠요. 그러면 보세요.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거 안 되니까 여기에 나누게 한다라는 말도 역시 바달이에요. 바달.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또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어요. 그럼 나누는 거는 뭐예요? 죄인과 선인, 즉 다시 말해 악과 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과 선을 나누는 건 뭐예요? 선은 뭐예요? 생명나무, 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진 것 중에 빛이라는 말이 진주라는 말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진 것 중에 궁창 위의 물이 곧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구별된 것이고요. 진주이고 궁창 아래의 물 속에서 궁창 위의 물로 구별된 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성전 혹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면 그게 다 진주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우리가 늘 자주 많이 보는 건데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희 안에.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러면 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러면 나와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렇게 오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함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우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얘기했는데 그거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5천 명 빼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들어요. 다 들어요. 주님의 말을 다 들어요. 근데 하나가 안 돼. 그런데 이 말이 들려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괴로운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괴로운 사람이고 세상이 괴로운 사람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 이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시는데 참 세상이 너무 모르죠. 정말 너무 모릅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곧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것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세 일에, 세 때, 세 날, 곧 야곱의 20년 동안에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도표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예, 케뎀이 이제 처음이고요. 케뎀, 여기 또 밧단 아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둘째 사망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세 때가 있어요. 야곱의 20년, 그러니까 은혜의 때와 신혼의 날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레아의 때, 라헬의 때, 그리고 이제 신혼의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 때 동안에 세 때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게 70일의 시작, 물론 이제 시작은 케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한 데는 70일의 시작부터고요. 그 다음에 초림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7년 환란이 끝나서 오시는 때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는 처음의 때와 같지 않게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가 이제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 신혼의 날, 레아의 때, 라헬의 때, 그 다음에 신혼의 날 이렇게 해서 세 때가 되는데 나중에 1년이 하나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때에 걸쳐서 세 일에 걸쳐서 이 하느님의 구원의 은혜, 즉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팔은 그때는 초림 때잖아요. 초림 때. 이 초림 때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초림 때에 팔아서 쭉 뭐예요?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거두냐면 여기까지 거두게 되죠.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게 그때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장사는 이게 세하르인데요. 이게 두루 돌아다니다라는 말과 이게 두루 무역을 한다, 장사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에포로예요, 에포로. 이오포로, 장사, 두루 다니다, 장사하다 해서 유래가 되는데 우리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 상고라고 해서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때에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느님이 이 말씀을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 20개의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뭘 가져갔어요? 요셉을 가져갔잖아요. 뭘 내고 가져갔어요? 은 20개를 내고 가져갔어요. 이스마엘 사람이 곧 미디안 사람인데 그 은 20개는 뭐냐면 20게라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율법과 복음을 줬어요. 그리고 요셉을 가져갔어요. 그럼 이스마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받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가져간 거예요. 마귀도 미시테를 먹었는데 이스마엘이 뭘 안 먹으면 안 되죠.
이스마엘도 그래서 요셉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 요셉이 다시 애굽에 팔리죠. 그럼 이제 애굽에 팔리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스마엘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20세겔의 은이 20개를 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지금 미디안에게 팔았다라는 거죠. 이게 팔았다라는 말이 곧 장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 20개로 요셉을 사는 것이 장사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진주들을 사신 것이고 새 이래에 걸쳐서 이것을 사시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제 천국은 바다에 던져 모든 친족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바다에 던져 모든 친족, 물고기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친족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47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고기는 없고요. 친족이에요. 친족. 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그러면 원어에는 물고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냐면 일족이에요. 일족. 그러면 일족을 누가 건져요? 우리가 다 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일족을 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이제 비유가 첫사람 아담의 보물이 나왔잖아요. 그 보물은 마지막 아담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을 자기를 팔아서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팔아서 또 자기가 그거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이제 찾고 나서는 뭘 하냐면 다 찾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찌꺼기라고 해서 죄송한데 천연왕국이 지나면 천연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 빼면 또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를 다 그물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모아서 어디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물고기를 모으는 것라는 말도 사실 조금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손이라는 또 종족이라는 말은 이 기노마이라는 말인데요. 기노마이는 하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태어나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 이 말은 톨레도르를 이제 톨레다 혹은 톨레도르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와 같은 말이고요. 천국은 바다, 궁창 아래 물,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그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모든 톨레도트를 모아서 아사프예요. 다 모아서 이제 물가로 끌어내어 가리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일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모으고 나쁜 것은 열매가 없는 무가치한 것은 밖에 던지느니라 그랬는데요. 밖에 던진다라는 이 던진다라는 말은 그 마샤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이제 에발론 던지느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마샤크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번역을 해요. 마샤크를 씨를 뿌리는 거. 그럼 이제 지금은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무가치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밖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럼 밖에 던지는 걸 어떻게 던지냐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다 던지는 거예요. 밖이 어디예요? 밖이 어딘데 거기는 밭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씨를 뿌려? 씨가 뭐라 그랬죠? 스페르마, 씨, 영이에요. 영. 그러면 나쁜 무가치한 열매가 없는 즉 무가치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육에 빠져있던 자들을 어떻게 육체가 죽었으니까 그걸 나오면 골라서 어디에 던지냐? 음부에 던지는 거예요. 씨 뿌리듯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음부에서 어떻게 해요? 씨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마귀도 없고 뭐예요? 성령님이 뿌려주기만 하니까 씨가 잘 자라죠.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게 지금 창세기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얘기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되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럼 이제 다 건졌는데 거기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영원의 끝에 천사들이 나가서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리하여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말은 씨를 뿌려 울며에서 유래됐는데요. 풀무불에 던져라는 말은 씨를 뿌려 울며에서 유래가 돼. 눈물이 어디서 나는가? 이 발리신 뭐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씨를 뿌려, 풀무불에 던진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고요. 거기서 울며라는 말은 1065인데요. 다시 이 베카흐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제 울면 눈물이 어디서 나요? 눈에서 나죠. 그럼 눈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눈이 뭐예요? 아인은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자꾸 샘이 나오는 거예요. 샘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자꾸 물이 나와요. 이게 소금 언약을 에다 대고 성령을 촥 치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는 거예요. 자, 이제 눈, 샘, 율법에서 눈물이 나와요. 왜? 이를 갈기 때문이고요. 이를 간다는 것은 책임질이라는 말인데요. 책임질이라는 말은 가라흐라는 말인데요. 이 가라흐는 가라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제 가라르는 뭔가를 씹고 간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책임질이라고 하는데요. 책임질은 무엇을 책임질하냐? 게라를 책임질합니다. 게라가 무슨 얘기냐면 나달인데요. 20게라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우죠? 반세계를 배울 때 이게 한 세계는 얼마라? 20게라라 그러죠. 그래서 반세계는 10게라예요. 자, 이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게라나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래서 20게라는 이제 반세계니까 10게라잖아요. 10게라는 나달이라는 말과 곡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가라르가 나오고요. 가라르는 자꾸 가는 걸 말해요. 되새김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개를 반세계를 되새김질을 잘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10게라가 또 나와요. 그 10게라는 복음이죠. 그래서 20게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풀무불에 씨를 던져 소금 언약을 이를 갈고 갈아서 눈물이 나는데요. 집들이 사로잡혀가는 은혜를 알게 되는 생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9장 45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 45절에서 50절인데요. 누가가 아니라 마가복음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사람이 자기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러라는 것보다 보세요.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요. 예수님도 이거 그러면 범죄한 거는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손이 이게 발이 자꾸 안 와. 팔대기도 안 와. 그러면 팔대기는 버려 못 가. 그러면 몸뚱이는 가요 못 가요? 가요. 그래 몸뚱이 가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고도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구더기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지렁이 같은 야고보와 지렁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하는데 소금 언약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럼 소금 언약이 이야기하는 그 참 뜻을 모르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데 화목하는데 소금으로 어떻게 화목을 해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짜지기만 하는 건데 어떻게 화목해요? 이게 소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진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물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얘기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다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지금 다른 얘기하고 천국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앞에는 빠졌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사람과 진주를 사는 장사와 그리고 그물을 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가라사대 천국의 제자는 이게 다 뭐 알았느냐라고 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암타하트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곡간이 어디인가? 곡간은 에위론인가? 이게 에위론입니다. 에스이론이네.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 그러면 여기에 옛 것과 새 것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로 가져오고 또 주고 또 받는, 거기에는 암타트의 율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보내오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타트는 그냥 곡식 모아놓는 곡간이 아니고요. 하늘의 양식을 쌓아두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푸대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 이 푸대는 창세기 42장 27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음식을 사러 갔는데 은을 가져온 걸 다시 푸대에 놓고 다시 또 먹을 양식을 주어서 가요. 그래서 한 객점에 들어가서 말들을 물을 먹이려고 푸대를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구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들이 가져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냥 들어있죠. 후일에 야곱에게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또 이제 양식을 떨어져서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양식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주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과 조금과 꿀 조금과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란행이라.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이 주는 이 율법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왜 이게 어디로 갔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대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옛 것과 새 것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가 바로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이스라엘에는 사실 없지만 천국에는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님이 사셨잖아요. 사셨으니까 다 이제 그게 들은 거죠. 자,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항상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정말 신비하고 또 기묘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천국의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리고 11 제자들이 이 율법과 복음에서 뭘 꺼내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오고요. 오늘 여러분도 율법과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오 누구에겐가 줄 수 있으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율법과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요. 그럼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그 다음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하야 세로 하야 이거 다 꺼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100배, 60배, 30배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의 제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혼자 제자 됐다라고 하고 제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물인데 이것이 어디에 감추어 있는가? 사대 곧 이스라엘에 감추어져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팔아 세상 그 밭을 사셨고요. 세상에 있는 좋은 진주 성전들을 찾으러 다니시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그물로 다 모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그릇에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 무가치한 것은 풀무불에 씨를 뿌려 이를 갈고 소금 언약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들리지 않으면 부르는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는 거는 들린다라고 하는 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러면 옛날 임금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놈을 잡아다 능지처참을 하라. 이게 임금이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게 대답을 하라. 지금 천국의 제자들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여기는 다 대답을 했으니까 온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전부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제발 주님은 마태복음 어디서든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항상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신혼의 날까지 다 항상 세 때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세부적인 얘기는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 세 때를 가려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과 복음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안에 율법이 있고요. 이루신 분이니까 예수님 복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율법과 복음 안에서 옛것과 새것 안에서 항상 옛것과 새것이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옛것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새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둘이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은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좀 잘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꼭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자기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시고 또 진주 장사를 하러 다니시고 결국에는 모든 자들을 다 그물로 모아서 한꺼번에 가릴 것은 가리시고 또 음부에 던져 씨를 뿌릴 것은 또 뿌리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더 폭넓고 더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더 많고 깊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다 이끄셔서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